욕먹을 일이 더 많아요. 상 받기 위해서 권사된 사람은요, 욕먹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 낙심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런 젠장 내가 욕먹으려고 권사하나?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장로된 사람은 장로되고 나서 어려움이 많아지고 시험이 많아지고 환난이 많아지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장로됐나? 왜 내가 장로인데 내 권위를, 내 기득권을 인정 안 하지? 왜 내가 대표로 욕먹어야 되지? 장로되고 권사되면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욕먹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제가 욕먹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동네에다 잘못 주차하면 제가 욕먹어요. 전화해가지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럼 제가 그냥 전화기 붙잡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목사니까요. 억울한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장로 되려고 해? 너 왜 목사 되려고 해? 제가 물어요. 지난주에도 물었어요. 너 왜 선교사 되려고 해? 너 왜 목사 됐어? 너 왜 선교사 되려고 지금 훈련 받겠다고 왔어? 돈 없애가면서, 시간 없애가면서. 그 중에 많은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스사랑 같은 거예요. 왜 달리는지 모르고 사명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뭔지 아는 친구들 중에 정말 10사람, 100사람 면접하면 한 친구 정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 선교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됐다. 너 됐다.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 훈련 받겠다 와가지고 헛소리예요. 내가 뭐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 이번에도 뭐 태국 가겠다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태국으로 선교사 가려고 하니까 태국에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들이 뭐 여태까지 뭐 사역을 많이 하고 뭐 시니어 선교사 했는데 뭐 태국에 기독교 인구는 줄어가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역을 해서 내가 그러면 네 선배들은 다 무능하고 바보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꿈이 원대한데 그럼 태국말 잘하나? 하나도 못하는데요. 영어는 잘하나? 영어도 한대요. 그럼 네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네가 무슨 기가 막힌 사역을 하냐? 네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다. 뭔 사역을 하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사역을 하냐? 왜 선교사 되려고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 뭐 받기 위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뭐 받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요. 왜 권사 되려고 한다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받기 원합니다? 고난받기 원합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칭찬받으려고 장로되니까 장로되고 나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왜 몰라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았으면 그 길 가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걸 왜 몰라요? 왜 달리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달리려고 하냐? 요압은 그것을 그냥 상 받기 위해서 잘난 척하려고 난척하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스에게 너 달리지 마. 이거 달려서도 상 못 받아. 이거 해서도 칭찬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역자 되려고 하십니까? 왜 장로 되려고 합니까? 왜 집사와 권사가 되려고 합니까? 칭찬받기 위해서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목사 돼서 칭찬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장로 돼서 칭찬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권사 돼서 칭찬받는 일보다 욕먹는 일이 더 많고 상처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달리려고 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었다면 직분자가 된다는 건 뭐 하는 것이다? 고난받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고난받는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건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일이다? 고난받는 일. 십자가 지는 일. 그 사소한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은 사사로이 바빠서 수요기도에 참석 못하고 금요기도에 못 나오지만 목사, 집사, 권사 되면 그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방 권사님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게 쉽나요? 홍천에 출퇴근하시면서 새벽 기도하시는 거 쉬웠습니까? 권사 아니었으면 나왔겠어요? 그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권사 아니면 제가 방 권사님 새벽마다 새벽 기도 오셔서 홍천 출퇴근하시고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앞에 가는 차가 춘천 성도교라고 써붙였는데 고속도로에서 갈치자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 전화해달라고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기도하고 졸리니까 가시면서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고속도로 이거 얼마나 그랬으면 뒷차가 그거를 춘천 성도교라고 써 있으니까 그 이름 써가지고 다니는 게 복이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만나서 졸리시면 주무세요. 고속도로에서 뒷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사 되는 일이요. 그게 무슨 칭찬받고 그게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 되는 일이요. 교회 문제 생기면 욕 직사게 먹습니다. 아주 배 터지게 욕 먹습니다. 오래 살도록 욕 먹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목사는요. 날마다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는 날이 없어요. 매일이 그래요. 매일이. 왜 저라고 9시쯤에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10시 되면 왜 자고 싶지 않겠어요? 막 졸려서 서재에서 막 그냥 까무러쳐서 그냥 10분씩 20분씩 그렇게 엎드려서 자면서도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뭐 받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때는요 다 아유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요 막상 고난이 다가오면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아이마스는 상 받으려고 다름질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압은 자기 수준으로 봤어요. 너 이거에선 상 못 받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에서는 칭찬 못 받습니다. 임직식 끝나는 날부터 기다리는 건 뭐라고요? 책망과 꾸중과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그거 사모하신다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이것 못하겠느냐라는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자원하십시오. 그러나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려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낙심합니다. 반드시 실족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로 안 되는 건데 그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인상 쓰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널 위해서 십자가 졌겠냐?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로 안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권사 안 하는 건데, 이럴 줄 몰랐다고. 왜 몰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왜 달리고 있고 왜 달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그를 달리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종종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교제합니다. 어제도 병원에서 나와서 빙수 먹으러 갔어요. 그 시간에 빙수 먹고 싶어서 제가 갔겠어요. 그냥 혀에 지금 혓바들이 잔뜩 돋아가지고 그냥 말하기도 힘든데 그 시간에 왜 빙수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 빙수를 그냥 그렇게 먹었겠어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너 십자가 져야 돼. 집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나와 함께 십자가 지는 거야. 나와 함께 고난 받는 거야. 그것이 명예가 아니고 영광이 아니다. 그거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십자가 질 용기 있으면 나서라. 그러나 그 십자가 지려면 이런 건 고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개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때로는 먹고 싶지 않은 야식도 먹고 피곤하지만 가서 빙수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라. 그 고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왜 그에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라고 권면하지요?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존경받는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 때문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야. 고난받는 일이야. 그러나 네가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 너로 인해 기뻐하시는 주님을 스바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카페 열고 카페 당번들을 쭉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성자 집사님만 오늘까지 열심히 나오시고 계세요. 제가 이성자 집사님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더운데 오지 마세요. 아무도 안 오시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하지.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맙게 여겨요. 정말 참 충성되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별거 아닌데. 사실 오셔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손님도 안 오는데 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저에게 맡겨주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집사님 계속 하십시오. 어떤 분은 똑같이 그 일을 맡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나는 커피를 즐기지 않고 나는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 줄 몰라서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너무나 태도가 다르다. 너무나 태도가 다르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달리고 싶었던 겁니까? 왜 그랬던 거죠? 네? 왜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왜 달리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은 왜 달리고 있고 나는 왜 그 사람을 달리게 하고 싶은 거지? 박문사님 왜 달리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달리시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뭘 위해 달린다고요? 고난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고난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칭찬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 서리 집사님들한테는 제가 칭찬하지만 권사님들한테는 별로 칭찬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장모님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직분이 원래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고난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해 보십시오. 아이마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이마스는 왜 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어떡해요? 해석을 해야지. 아이마스는 지금 이 전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다윗은 뭘로 본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우리는 교회를 뭘로 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으로 봅니까? 아이마스는 굉장히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의도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전할 테니까. 그러나 내가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전쟁의 승리, 압살롬의 살아있음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하나님의 원수 갚음,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여호와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그 원수를 멸하신 소식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요? 이미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 병력을 소집해서 대군을 이끌고 전면전을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인간적인 면에서는 갈려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이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볼 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이 전쟁은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스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다윗,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등불을 밝히신 것,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겁니다. 요압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히마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신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은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윗은 이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더 큰 위기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아히마스의 목적과 요압의 목적은 너무나 다르죠. 요압은 무엇을 위해 달리는 자예요? 상 받기 위해 다른지라는 자예요. 아히마스는요, 사명을 위해 달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달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달리는 자예요. 여러분,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전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전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명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고난을 위해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춘천성도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울 때마다 고난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뽑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GMS 이사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 십자가 질 사람들을 임원으로 뽑았다면 교단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밥 한 끼 산 사람, 봉투 건넨 사람, 내 동향인 사람, 우리 노예를 위해서 힘써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사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려면 사람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와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내 동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받기 위해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수는 점점 교회 안에서 작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위해 일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가기로 다짐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고난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영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아.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억울한 얘기 들을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이 울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그의 고난을 다 견뎌내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하기 위해서 마취제 성분이 든 포도주를 건넸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시고 그 고난을 맑은 정신으로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안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른지라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왜 아히마스는 굳이 열심히 달려서 지름길로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야만 했지요? 이해되세요? 이제 구스 사람이 전하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전한 소식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여러분 28절이 얼마나 비장한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압살롬이 죽은 거 아히마아스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강하지요? 이게 그냥 인사치레 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아픔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뭘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워요. 내가 죽어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이게 누구의 태도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여야 돼요. 내가 순교의 제물이 돼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샬롬인 거예요. 우리는 샬롬이 내가 걱정이 없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아무 염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누가 편한 것? 하나님께서 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아히마스는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이 못 들을까 봐 큰 소리로 외쳐서 왕이여 평안하셔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당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일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고요?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욕먹고 억울해지고 별소리를 다 들어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뭡니다? 샬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 평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없는 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검은 것도 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이중적인 태도를 봅니다.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보였던 다윗의 태도와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 놓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갔을 때 다윗의 태도는 어떻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죠? 그의 사사로운 감정, 욕심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마아스가 전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다윗은 구스 사람 전령이 전한 말을 듣고 꺾어 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오늘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 큰 비극과 불행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백성들이, 병사들이 다윗의 그 울부짖음 때문에 돌아오면서 마치 죄인들처럼, 마치 수치를 당한 사람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귀환하는 이런 슬픈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요압은 또다시 아마사를 죽이는, 정말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했던 이야기,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 그 손을 들어 치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철없을 때, 20대에 젊었을 때 이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맨 처음엔 아히마스가 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무슨 뭐 다윗 염장 지르려고 그랬냐? 왜 굳이 나중에 출발했는데도 샛길로, 그 지름길로 달려서 이 전쟁에서 많은 병사들이 숲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풀숲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또 지나간 얘기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구스 사람이 뒤처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대로를 향해서 달린 거예요. 왜? 그 풀숲에 웅덩이들이 많고 늪이 많아서 군사들이 거기 빠져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히마스는 그 숲길로 달렸어요. 그럼 이 친구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아히마스는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20대 때. 그래서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히마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가지고 오래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아히마스는 지금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스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압살롬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다고, 그 이야기를 아히마스가 전하고,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고 진짜 목사가 돼도 되나?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데 내가 정말 목회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아히마스는 왜 달리려고 했지요? 아히마스가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왜 달리려고 하죠? 나는 지금 왜 이 사역의 자리에 있지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정신이 빠져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내 명예와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목사의 직분을 탐내지요? 그것이 칭찬받고 존경받기 때문입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합니다. 올해 서기 마치면 내년엔 부노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회장이 될 겁니다. 강원도의 반을 대표하는 대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정말 고난받기 위해서 그 일하냐? 욕먹기 위해서 그 일하냐? 노예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냐? 아니면 그게 진짜 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냐? 경기도 일부, 강원도, 충청도 전체 협의체, 중부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 노예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중부협의회에 제가 부석입니다. 올해 부석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부협의회 석이니까 너 가야 돼. 강원도에 대표해서 가야 돼. 그래서 갔더니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선거가 다 끝나서 누가 와가지고 축하한다는 거죠. 뭘 축하해요? 그랬더니 부석이 되셨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요? 내가 칭찬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왜 지금 사역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왜 목사입니까? 나는 왜 권사입니까? 나는 왜 장로입니까? 우리 모두의 대답이 한결같이 무엇 받기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미션스쿨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막 강해질 때 베드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도망가셔야 합니다. 생명을 부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에 도망합니다. 로마를 버리고 그 제자들의 말에 못 이겨서 도망을 합니다. 그 새벽 어두움을 뚫고 도망하는데 누군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느꼈죠. 누구라는 것을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얼굴이 나오지 않는 그 영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버린 로마를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를 주님이 다시 지는 사태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포기한 십자가 지려고, 네가 버린 그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간다. 나는 지금 왜 이 사역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서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